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그 주변에 믿는 성도들에게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요한이라는 말이 들어간 책이 5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입니다. 이 책들은 한 사람,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책들인데, 이 요한이 누구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세베대의 아들이었고 그의 형이 야고보였던 요한이 지은 책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요한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봄으로 우리가 요한 1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한은 복음서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요한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과 함께 이렇게 지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 3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이 요한의 이름이 나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그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구걸하려고 하였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때에 베드로와 함께 요한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아니죠. 4장에 가면 이때 오순절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소환을 하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 4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에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아직 그 방언을 하지 못하지만 그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누구를 보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교회, 초대교회의 요한은 지도자로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2장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회심하고 아라비아에 갔다가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한참 시간이 흐른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2장 9절에 보면 내가 14년 후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때 거기서 이 바울과 바나바, 디도를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 갈라디아서 2장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죠.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공회가 있었던 그 무렵까지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초대교회에 급격한 변화가 있죠. 제가 지난번에 야고보서를 강론하면서 주의 동생 야고보가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62년입니다. 주 62년에 성전 높은 곳에서 유대인들이 이 주의 동생 야고보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돌로 던지고 최후에는 곤봉으로 머리를 내려쳐서 야고보가 죽지요. 순교합니다. 그게 62년입니다. 그리고 64년에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2일 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6년 뒤에 70년에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군대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전부 다 무너지는 일이 AD 70년에 있습니다. 이때 사도들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기 직전에 자리를 옮깁니다. 그 간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3차 전도여행 때 세웠는데 그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이 요한이 이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와 그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게 되는 거죠. 제가 성지순례에 갔을 때 이 에베소를 가봤더니 그 에베소에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의아해했어요. 왜 요한의 무덤이 여기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요한은 예루살렘 함락 직전에 에베소로 와서 에베소에서 주의 교회를 돌보고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섬긴 것입니다. 그때 쓴 책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를 전한다고 붙잡혀서 유배 간 곳이 어디입니까? 반모라고 하는 섬이죠.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유배당하는 가운데 주께서 주께 주신 말씀과 환상으로 기록한 책이 요한 계시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에베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써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이 이 편지를 왜 기록하였는가? 요한이 오늘 요한 1, 2, 3서를 왜 기록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주의 교회를 돌보다가 당시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의 오염에서 교회를 순결하게 하고자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신령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이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육체 가운데 오실 수 있느냐? 그래서 육체 가운데 오신 예수는 그리스도가 구주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단이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읽다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단들의 오염에서 교회를 순결하게 지키고자 요한은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3장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고 아주 특이한 단어 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기 보면 여러분 요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듣고 본 바를 성도들에게 전함으로 그들로 아버지와 아들과 사귐이 있게 하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1장 3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는 사귐과 누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듣고 본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이 말로 말미암아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사귐이 있게 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래서 요한 1서를 관통하는 주제어가 바로 뭐냐면 사귐과 누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사귀고 그 사귐을 통해서 누리는 것, 그 모든 것을 성도들이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은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진정한 사귐과 누림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귀면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빛 가운데서 아버지와 아들과 사귐이 있다고 얘기하고 알고 있는데 전혀 사귐과 누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한 100여 년 전에 한 영국 청년이 기회의 땅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성공하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내가 미국에 가서 저 미국의 기회의 땅에 가서 내가 저기서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미국으로 가려고 소원을 했어요. 지금 같으면 비행기를 타고 반날이면 가잖아요. 반날이면 가는데 그때 당시에는 배를 타고 가야 됐습니다. 몇 날 며칠을 걸려서 배를 타고 가야 됐는데 이 청년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뱃삭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해서 뱃삭을 모았습니다. 뱃삭을 모아서 일도 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기도 하고 해서 뱃삭을 모았어요. 그래서 배를 탔는데 뱃삭만 마련했지 밥을 사 먹을 밥값을 마련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어떻게 했냐면 다른 사람 밥 먹을 때 식당에 가서 혼자 이제 밥 못 먹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뻘쭘한 있지 않고 다른 데로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 밥 먹을 때는 식당 저 끝에 가서 빙빙 돌고 사람들 식사하면 사람들하고 같이 모이고 또 다른 식사 때가 되면 또 사람들 피해서 저쪽으로 가고 사람들 인사가 밥 먹었냐고 물으면 예 먹었다고 얼버무리고.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가니까 이 청년이 못 먹으니까 삐쩍 마를 거 아니에요. 몰골이 이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밥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밥 못 사 먹어서 이렇게 됐다 이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며칠이 더 계속 지나니까 이 청년의 몰골이 말이 아니죠. 그래서 너 진짜 이상하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실직고를 했어요. 내가 밥 사 먹을 돈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동안 밥을 못 먹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던 옆에 있는 그 승객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왜 경악을 했냐면 뱃삭새 밥값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뱃삭을 내면 그 뱃삭새 밥값이 전부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스테이크 주세요 아니면 파스타 주세요 아니면 뭐 주세요 하면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이 청년은 뱃삭새 밥값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때만 되면 식당 그 저 끄트머리로 가서 빙빙 돌고 쫄쫄 굶으면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림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데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귐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은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사귐이 있고 그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내가 썼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귐과 누림이 무엇이냐? 뭘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여러분, 사귐은 말 그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사귀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여러분, 제가 1부 때 이 얘기를 안 했는데요. 여러분, 1000만 이상이 본 영화 있잖아요. 뭐 범죄와의 전쟁. 그 최민식 배우가 나오는 그 범죄와의 전쟁에 보면 최민식이 뭐 경찰서에 끌려가는데 거기서 큰 소리 한번 치잖아요.
너그 서장 무슨 동 살지 해가지고 너그 서장 무슨 동 살지 내가 임마 뭐 해가지고 사우나도 가고 밥도 먹고 뭐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안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북교회 성도들은 다 거룩해가지고 하여튼 그 최민식 배우가 자기를 취조하는 경찰한테 오히려 큰 소리를 쳐요. 너그 서장 너네 서장 무슨 동에 살지 나하고 같이 사우나도 가고 밥도 먹고 뭣도 하고 했다고 큰 소리를 쳐요. 최민식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습니까? 내가 너그 서장 안다는 거예요. 안다. 내가 니네 서장 안다. 나 니네 서장하고 알고 교제하는 사람이야. 이 얘기잖아요. 아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건 그런 거죠. 하나님을 알고 사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귐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요한일서 2장에 보면 그 사귐이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13절 말씀, 이게 14절에도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있는 내용이 14절에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자녀들아, 아비들아, 그리고 청년들아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좀 복잡한 듯한데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한 일서를 쓸 때 당시에 요한의 나이가 90세를 훌쩍 넘었습니다. 요한이 90세를 훌쩍 넘었는데 이 노사도가 지금 성도들을 아들과 자녀라고 다정하게 부르면서 믿음 안에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은 자녀들끼리만 누리는 은혜가 있고, 청년들만 누리는 은혜가 있고, 아비들만 누리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 모든 아비들, 모든 청년들이 누리는 은혜인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자녀들에게 말했는데, 자녀들아,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원수 마귀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죠. 그래서 죄가 남아있는 한 우리는 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 마귀가 너 죄 졌지, 죄값을 달라고 하여서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한 채무, 죄에 대한 빚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 사함의 은혜, 죄에 대한 한 푼도 남김없이 죄에 대한 탕감,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를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비들에게 한 말인데, 태초부터 우리가 계신 이를 알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권고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 위해서 아버지, 주여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고 의지할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복된 겁니다. 그런데 태초부터 계신 이를 너희가 알고, 세 번째로는 청년들에게 한 말인데, 청년들에게 사도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그랬습니다.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마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고 인생을 죄와 비참에 빠지게 하고 시험하는 이 악한 자를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능히 이기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악한 자에게 지지 않고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승리자로 사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악한 자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고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기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걸 누리는 거죠. 이걸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많이 배웠거나 많이 배우지 못했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사도가 말했는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이 은혜를 누린다. 두 번째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사귐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귐과 누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느냐? 첫 번째는 어둠 속에 거하면서 말씀을 행치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 되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어둠에 거하는 자는 빛의 유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모든 숨은 죄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0절 본문의 말씀에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과 사귀고 나는 빛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지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그 드러나는 것이 바로 뭐냐?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를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읽겠는데요, 요한일서를 읽다 보면 정말 무릎을 치면서 감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정의했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정의했어요. 어려운 신학적인 얘기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쉬운 말로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빛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요한의 정의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빛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래서 요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는다. 오늘 하나님과 사귐과 누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어둠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가운데 아직도 그 삶에 숨은 죄가 있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에서 죄를 짓는 자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사귐과 누림의 은혜를 얻는 것은 의를 행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입니다. 두 번째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인의 예를 들었습니다. 3장 12절 말씀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아담의 아들로 하나님을 아는 자였지요. 그런데 그 마음에 빛과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기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아벨을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죄의 소원이 그를 충동질하였을 때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악한 자에게 속하여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속하여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안에서 누림으로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이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대전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누림과 사귐의 은혜를 넉넉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보고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사랑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빛이시오 사랑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의를 행하고 사랑 가운데 삽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가 사랑이 무엇냐? 그러면 사랑 가운데 행한다고 했는데 사랑이 뭐냐?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에 대해서 많은 정의가 있지만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코 죽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죽이는 일이 얼마나 난무하고 그리고 때리고 치는 일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그 가운데 사랑이라는 것은 살리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치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품고 보다듬는 일이다.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살리려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내 행동이 지금 내가 하려는 것이 죽이고 치고 때리는 일인지 아니면 살리고 품고 보다듬는 일인지를 생각하면서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에서 사랑은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사랑해야 되는 의무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은 먼저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여러분 논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따지다 보면 솔로몬 앞에서 거짓 어미 행세한 그 여인처럼 산 자식도 칼로 둘로 쪼개서 둘로 나눠 가지자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논리입니다. 사랑은 논리가 아니죠.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는데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이거 이래가지고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 아니죠. 사랑은 아무 이유 없이 좋은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는 게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는 거, 기다리지 말고 먼저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 세 번째, 사랑은 자신의 귀한 것을 내놓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화목제물은 말이 아름다워서 그렇지 산채로 불로 다 태워 죽이는 것이 화목제물 아닙니까? 전체를 불로 태워 죽이는 것이 화목제물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를 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고민과 의지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 사랑이고 그리고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질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서 우리 마음 속에서 사랑이 일어나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때 우리 마음 돌같이 굳어진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하셔서 강팍해 하는 마음을 없애시고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귀한 것을 들여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는 이 사랑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와 입술의 고백, 나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어요 라고 하는 지적인 동의, 그리고 입술의 고백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믿음과 차원이 다른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고 견고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중요한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까지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요한 사도가 쓴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했느니라? 옮겼느니라. 이미 옮겼다고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했고
얻었고 완료의 완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왜 사도는 이 얘기를 합니까? 이때에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들어서 믿는, 마음으로 믿는 이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사랑 가운데, 믿음 가운데 행하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귀로 들어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걸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청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내 말을 듣고 또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것은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사랑의 행위,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 의를 행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처럼 우리 대전 남북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단순히 입으로만 깔딱깔딱하고 입술로만 동의하고 머릿속만 동의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깊은 고민과 내 의지로서 형제를 사랑하고 어둠 가운데서 나와 빛 가운데 거하며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사귐과 누림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사귐과 누림, 그래서 요한 1서의 주제가 바로 사귐과 누림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너는 지금 사귀고 있느냐, 그리고 그를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빛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 딱한 불쌍한 사람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과 그 누림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소유하는, 그리고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과 누림의 귀한 은혜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깊은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사귐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숨은 죄를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사망 가운데 머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생명의 은혜, 이 승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